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의 불의와 질거와 재난 앞에서도 욥을 통하여 배우는 지혜가 하늘의 빛으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욥이 겪는 사탄의 괴계로 인하여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아픔의 현실 앞에 또다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면전에서 욕할 것이라는 사단의 회방과 고발과 대적에 의해서 처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고러 무너져가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신음하는 고통의 현장. 욥의 고통이 심함을 범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절망의 현실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견디기 어려운 불의의 횡포와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현실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뿐 아니라 죄의 싹소로 다가왔던 사망의 지배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정도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고통의 현장이 우리에게 신음을 쏟아내고 우리로 하나님에게 절망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현실을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욕하게 하는 회방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축복을 모욕으로 바꾸는 이 히브리 단어는 같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언어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당혹스럽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진리 안에서는 그 말의 역설을 우리가 잘 아프게 대조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를 저주의 질서로 바꿔가는 사탄의 괴계가 가쁜 현실이죠. 그래서 1, 2장의 중요한 주제어가 까닭없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어쩌면 사탄은 적나라하게 욥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그 사랑, 욥이 가지고 있었던 열자녀와 거대한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주셨겠는가?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깨부수면 면전에서 욕할 겁니다. 욥은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과 지혜로움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 그나마 이제 욥에게 2차적인 가해를 시작합니다. 그 가해는 육체의 몸, 이 몸의 이 생명의 죽음의 그림자, 바울이 겪었던 사탄의 가시를 그게 주는데 악창으로 인하여 신음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탄의 고발 앞에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가죽을 바꾸오리. 이게 뭔 말인가 의문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욥의 진상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믿음이고 무슨 은혜고 무슨 감사고 무슨 하나님을 향한 경배겠습니까? 이 사탄의 고발 앞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일어난 세계에 대한 조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역사 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복된 믿음의 언약 관계를 창세기를 통해 만난다면 이제 내면 철학적인 인간의 실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한 믿음의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지금 믿음의 여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번제로 드리는 일에 이삭을 묻게 되죠. 칼을 들고. 그처럼 이제 이 실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불의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욥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여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시편 3편부터 144편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편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지요. 그것이 탄식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계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게 신명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언약을 어겼을 때 겪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쏟아 부어 줌으로써 욥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언약의 저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이 모순 부조리에 대하여 그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복된 관계의 세계를 저주의 세계로 바꿔가는 일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론에 대하여 욥은 믿음을 지켜 행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죽음에 대한 성찰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담겨져 있는 의미,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진실. 그러나 이후에 이 세 친구의 등장, 욥이 당한 참상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 없는 그 고통의 실체를 지켜보며 7일 동안 말도 하지 못하는 이 가슴 먹먹함 앞에 이제 이후로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떨까 하는 이 마음의 풍랑과 회오리 바람, 갈등과 방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왜 악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근본적인 신정론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묻게 되고 그것에서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을 허락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혜로 들려주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갑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삽니까? 이 죄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삶의 모습, 이 차라리 죽는 게 날 정도로의 삶의 현실 앞에 이 수치와 모욕, 거름더미 위에 앉아있다는 이 비참함, 그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욥의 신앙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욥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의 실제, 악의 현장 안에서 이 수모의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이 죽음의 허우적,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 안에서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진실을 지키는가?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재앙을 겪기도 하는데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욥을 통하여 울타리를 넘어가는 법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알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불의와 악의 횡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